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번에 이제 인본주의에 대한 서론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각 주제를 다루기 전에 이제 본론이 될 수 있는 그 첫 주제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마지막 때의 많은 징조와 또 사회 문화적인 변화들, 그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우리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를 선택할 때 말씀이 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점검하기를 원하고요. 이 모든 뿌리는 인본주의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인본주의의 많은 뿌리, 그 사람 인자, 이거 좀 저기 에코 조금만 줄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 인자, 사람이 중심되는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모든 열매들이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요. 대표적인 게 요즘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비혼 문제입니다. 비혼, 결혼하지 않는 것이죠. 그 영상을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참 말 잘하죠. 이것만 들었을 때 틀린 말이 아니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우리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저분들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거를 오늘 체크하길 원해요. 네, 인본주의, 그래서 비용 문제도 심각한데, 자 다음 PPT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인본주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단 정확히 알아야겠죠. 지금 믿지 않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신이 중심이 되는, 우리가 나무로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서 있는 우리는 이 본이, 나무 뿌리가 이제 본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에 우리가 뿌리 박혀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이라는 곳에 뿌리 박혀 있으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사단이지, 그 중간에 어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도 안 믿지만 사탄도 안 믿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면 영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악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속은 거죠. 사실은 사탄 편에 있는 건데 내가 사탄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무당할 때만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나 사탄도 상관없고 하나님도 상관없고 나 혼자 온전히 살 수 있어라고 착각, 속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는 바로 여기 있는 하나님 아니면 여기 둘 중 하나에 우리는 뿌리 박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열매들이 막 맺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뿌리 박고 신에게 본, 그 뿌리가 박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가 맺을 것이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자기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이들은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를 사탄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좋은 말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 인간이라는 말. 사람이 제일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너가 중요해. 개인이 중요해. 그래서 사탄은 이 시대의 인간, 인간이 본이 되는 이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을 안 믿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말이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인권이란 말 얼마나 소중해요.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문화에서 여자나 뭐 이렇게 좀 차별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에게 뿌리가 있다는 것은 곧 사탄에게 뿌리가 있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자기 드러내지 않습니다. 뒤에서 계속 주장해요. 너가 최고야. 네가 신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신이야. 너는 신 같은 존재야. 너는 우주 같은 존재야. 그래서 네가 원하면 다 할 수 있고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너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 그 유명한 시크릿 아세요?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저 20살 때. 뭐냐면 결론은 뭐냐?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너에겐 우주적인 힘이 있어. 다 뭡니까? 결국은 너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이것을 조장하는 게 바로 뒤에 있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영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겉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목적, 참 의미, 얘네가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를 다 분별을 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단도 믿지 않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사단은 이 인간이란 뒤에 숨어서 너가 최고야. 인간은 무한한 존재야. 너는 신 같은 존재야.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이거 누가 한 말이지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창세기 때 뱀이 한 말이죠.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입니다. 뿌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뿌리 갖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들이 바로 사단의 열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페미니즘, 뭐 비혼주의, 지금 욜로,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은 다 열매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 열매 자체가 죄가 아니고 사실은 이 뿌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위로 와야 되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들인 거죠. 그래서 살인과 미워함, 뭐 남의 폭력 이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뿌리 받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있는 상태, 이게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의 열매들을 맺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다. 하나님께 뿌리 박히는 신본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신본주의. 이게 신본주의. 하나님을 본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와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은 사회 현상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신학에도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학들은 인간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때 오실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말씀으로.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모형입니다. 진짜에 대한 모형은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고 실체가 인간과 이 땅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신학조차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동성애 목사도 인본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다 인간을 중심으로 푸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 인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상태를 우리가 신앙의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뿌리 받고 있는 거죠. 이 상태는 내가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여기 이 상태에 있으면 이걸 우리가 종교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신앙은요, 우리는 항상 속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냐는 거죠. 우리 행동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빙산에 비유하죠. 빙산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물 아래 훨씬 90%가 넘게 다 물 안에 잠겨있고 떠오르는 거는 10%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나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왜 하는 거야? 동기가 뭐야? 하나님은 그걸 늘 중요시 여기세요. 만약에 행동으로만 따진다면 거짓말 자체는 다 악이어야지 죄여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선한 동기로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드러나는 걸 봐야 돼요. 자, 이 종교와 신앙은 겉으로는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기가 틀려요, 얘네들은. 자, 뭐가 틀릴까요? 신앙은요,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왜 내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죄가 아닌데, 그냥 내 권리인데, 그걸 왜 포기합니까? 우리가 헌신해 줍니까? 왜 하냐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게 선이라고 하셨고 그게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목표는 뭐냐? 뭘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또는 자기의 우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우리가 그 종교 불교 가보면 그 왜 거기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 힘든 막 108배를 막 합니까? 그 우상 앞에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쵸?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위하면 기도 안 하는 게 어쩌면 편할 수도 있죠. 편하기 쉬워 좋잖아요. 왜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하고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 건지 종교를 하고 있는 건지 구분하려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지금 헌금했지? 내가 왜 기도했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나만 좋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뜻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뭐라고요? 내가 사람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것은 바로 그 사단에게 뿌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이고 가치관이고 현재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이 인본주의를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명분이 다 사람, 우리가 다 편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전부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잘 되는 걸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듣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거에 덕성을 활용할 뿐.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면 사람이 위안을 얻잖아요. 위안을 가져요. 위안을 얻어요. 우울증도 진짜 사라질 수 있고 용기도 생겨요. 이런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을 실제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종교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인본주의가 이제 이게 뭐냐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첫 번째 보면요. 인간의 고통을 극소화, 인간의 고통, 복지를 증진해요. 그래서 도덕적, 사회적 운동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운동이에요, 사상. 아이들이 다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신이나 자연이 숭배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인간성만이 존귀하다고 믿는 실증주의죠. 인간만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은. 세 번째, 근데 특별히 우리가 또 개신교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창조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 인격성만을 주장하는 신학사상.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 목사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 유대교가 그러듯이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성인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신학의 중심을요 신, 계시, 성경, 그리스도보다 인간의 이성, 의지, 양심, 감정의 경향을 일컬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신학의 중심이 하나님, 성경 이런 게 기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경 자체의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 거는 하나도 손해볼 생각이 없고 얘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 받겠다라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뿌리는요, 여러 인권운동으로 드러납니다. 사단에게 뿌리밖에 없으면 폭력, 나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는 명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로 이제 세상을 인도한다, 선도한다 이렇게 우리한테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인권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권리가 최고 중요하다, 존중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소수자. 자, VRAD에 보면요, 성소수자가 나와요. 남자가 남자와 소통하는 게 나오고, 또 사람이 짐승과 소통하는 수간도 나오고, 실제적으로 우리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시체와도 이렇게 상관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모두를 통칭해서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수자니까. 이들도 인권이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차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미니즘. 이것도 여성이 많이 차별을 좀 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질서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 그래서 가부장적인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죠. 그럼 남편은 여자를 사랑하는 거죠. 목숨을 줄 만큼.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남자도 여성을, 내 아내를 죽기만큼 사랑해 주거나 양보해 주지 않아요. 그 여자도 그러니까 그 남편을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30년 전만 봐도 그래도 아빠의 권위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가정에, 그죠? 근데 요즘 누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오히려 여자가 꽉 잡고 있다는 말도 있지요. 이처럼 이 세상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페미니즘 더 발전을 해서 이제는 여자와 남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이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 넘어서서 여자가 더 우월하다고 가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반하는 거죠. 분명히 여성으로서 남성 밑에 두신 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세상에 이거 되게 듣기 싫어하죠, 여자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 또 종교다원주의.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근데 이 종교를 하나로, 우리의 신앙을 종교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과 부처라는 어떤 구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각 종교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산이 있으면 구원이라는, 천국에 간다는, 죽고 난 뒤에 그 세상을 꼭대기를 보면 가는 길이 다 다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카톨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카톨릭에서 거기다 보내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2부가 되면 불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잖아요. 그게 서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좋죠, 듣기는.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종교다원주의인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죠?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바알과 같이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집단과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산에서 꼭대기가 있으면 우리는 한 길뿐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주의는 모든 길이 다 구원을 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문제로 이제 인권운동에서 뻗어나온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인권운동이 또 이제 우리가 뭐 죽고 죽이는 그 지금 IS 이슬람권이 여전히 기독교인 참수하고 그 종교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성전인 거예요. 이게 종교 이름을 행하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어서 그렇지. 우리는 아예 믿음 자체가 좀 뭐 얘가 믿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좀 실천이 없는데 그들은 너무 과한 거고 잘못된 거고 그러나 우리에게 또 너무 없는 게 문제죠, 실천이. 근데 이제 그들이 사람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슬람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화평하자. 우리 하나 되자.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될 수 없죠, 사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십자군 전쟁도 있었죠. 종교전쟁이 옳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믿음을 지키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사람 죽는 거 안 좋으니까 싸우지 말자. 덮어놓고 그냥 하나 되자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전쟁이 있었듯이 우리와 다른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싸워서라도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고 종교조차도 그래서 이들이 항상 플레임으로 거는 것은 이것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 포용정책, 평화와 공존, 하나되자, 화합되자 항상 이런 슬로건을 갖고 옵니다. 말은 좋아요. 이게 바로 진리가 없는 썩은 포도주라고 계시록에서 우리가 봤던 그 잔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음녀가 큰 도시라고 했어요. 이 큰 도시 하나가 이제 두드러져서 나오는데 그 여자가 이제 이렇게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랬냐면 이게 열왕.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어떤 대표자들이죠. 뭐 유엔이나 어떤 이런 그 세상의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들 중에서도 뭐 유엔같이 이렇게 세계의 어떤 우상 그 뭐죠? 세계 머리들, 대통령들, 대표들이 모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왕. 그러니까 그런 단체 위에 올라있는 한 도시가 마지막 때 있다고 한 건데 그 여자가 이 섞은 포도주를 들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뭔가 더러운 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이 한 큰 도시가 어디냐? 어쨌든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바벨론이 아니라요. 천주교 있죠. 교황이 사는 곳. 바티칸. 거기가 그 바티칸이 진짜 조그만 도시인데요. 그걸 하나의 나라로 쳐줍니다. 그래서 그게 교황이 통치한 나라예요. 바티칸은요 하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황이 지금 마지막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고 천주교가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천주교가 그런 식으로 종교 통합 운동을 하면서 올라설 것을 예언한 것이고 실제로 지금 보고 있지요. 또 교황이 그렇게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퍼레이드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왔었죠. 이런 모습을 보여요. 교황이 도드라지게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가 뭘 들고 나온다고요? 인본주의의 뿌리가 있는 종교다운주의를 들고 나올 것이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WCC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WCC 시간에 요거는 안 할게요. 다음 예언을 보면요. 요거는 정말 지금 이 시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10년, 20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조금 순수했어요. 우리 편지 주고받고. 근데 그때랑 한번 제가 생각해보면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라고 하셨죠. 마지막 때를 얘기하셨고요. 지금 줄 밑줄 친 거 보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좀 우아하지 못하다. 지금 먹방 보셨습니까? 그 쾌락이잖아요. 먹는 쾌락. 보시면요. 먹방이 자기네들이 다 연예인이 돼버렸어요. 너무 당당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거 막 여기 막 묻히면서 먹더라고요. 막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왜 저래? 부끄러워. 묻히면 우리 막 닦고 먹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막 묻히면서 막 와우와우 먹는데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요즘 정말 시대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옛날에는 베푸는 거, 이게 돈 많은 부자들은 베푸는 게 거의 덕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문화가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닌 시대. 그래서 비혼이나 욜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죄가 아닌 시대가 됐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한 시대가 된 거죠. 동성애도 옛날에 다 숨어서 했거든요. 낙태도 숨어서 했어요. 불륜도 숨어서 했어요. 왜 지금은 안 숨어서 합니까? 왜 이걸 드라마 소재로 삼고 예능의 소재로 삼는데 아무도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도 나만 사랑할 거야. 너도 너만 사랑해.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피해만 주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득시하는 거고 결혼이라는 희생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희생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헌신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러한 문제들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 하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준비는 했는데 시간이 또 좀 여의치 않네요. 잠시만요. 여섯 번째 PPT 한번 볼게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문화에 속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뜻을 어긋난다. 이것은 여기서 온 것이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신 차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세상에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뒤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요. 하나님께로 여기 있었죠. 모든 사람이 여기서 시작하니까 우리 일로 왔잖아요. 건짐을 신앙을 우리가 받았죠. 믿음을. 믿음으로 이제 벗어났어. 믿음으로 도망왔는데 뭘 경고하고 계십니까?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게 그들에게 나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재는 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좀 덜해요. 오히려 죄값이. 근데 내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이게 좋아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탐구하고 세상을 분별하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됨입니다.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됨, 돌아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문화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우리 여기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똑바로 서서 믿음 안에서 항상 점검하고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어떤 정책들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놀이거리도 우리가 반드시 조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내 삶을 구별된 성숙한 그런 삶을 살려는 노력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인본주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